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0월 23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히 대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 찬양팀이 함께 있어 찬양을 인도함이 우리 예배에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찬양팀과 함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졌던 근심 걱정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 모여 경건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갈 곳을 찾지 못해 마음 졸이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꼭 맞는 이 티넥 성전을 만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때에 따라 또 절개에 맞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신교하며 크고 작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 연습, 성경 공부, 총회 모임, 선교 모임, 사역자 모임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 혹시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하고 마음의 여유가 자칫 영적인 게으름으로 변질될까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뉴저지 제일 감리교회와 함께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사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항상 깨어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많은 세상 일들로 분주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세상 일로 복잡한 마음은 만져 진정시켜 주시옵고 영적으로 도전받고 요동치는 마음은 주님이 직접 품에 안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중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중에 통증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중에 원인 모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베푸사 싹 낫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최성남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투명하시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진실하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족이 모두 건강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간을 내어 기억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우리를 늘 귀히 여기며 진실하듯 우리도 목사님을 귀히 여기며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선복준 전도사님, 언제나 분주하게 모든 일을 맡아 책임져 주시는 재원님, 예배부장님, 신실하고 투명하게 살림을 관리하시는 심현희 재정부장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에스터 반주자님, 밝은 모습으로 친교를 맡아 교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박영숙 친교부장님,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전영분 속장님,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언제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 교우 사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하루도 그리고 금주도 우리 교님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9월, 10월 두 달간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가을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 남았는데 여러분 주보에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두 번 남은 이 성경 공부에 유정의 미를 거두어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는 이 아래층에 있는
썬데이 스쿨 룸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최강희 장로님께서 우리 카톡으로 온 교우님들께 잘 도움 주시고 전해주셨던 그 교회 예배 모든 영상 및 교회 소식이 이제는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이 주보에 나온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게 되면 그냥 그 영상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그리고 이장훈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최강희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키모, 항암 치료의 키모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금년 1월에 키모를 하시다가 부작용이 너무 강하게 와서 중단하셨는데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셨는데 또 역시 부작용이 조금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그 항암 치료하시는 중에서도 대비를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심은 우리 최강희 장로님 키모테라피의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강희 장로님 위해 오늘 김은모 목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실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일 친교는 우리 박영수 전용문 권사님 그리고 박진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진희 집사님의 생일 이번 금요일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따님 박진희 집사님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또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진희 집사님 매주에 나오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참 이 방석정님의 그 모든 일들 소리 없이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진희 집사님 위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우리 진희 집사님의 가지고 계신 꿈과 소망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희 집사님의 인생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진희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주일 아침,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감추인 보화와 같은,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던 최강희 장로님 지금 키모 테라피 중에 계시온데 그의 육신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새로운 힘과 용기가 있게 하시며 진정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움과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옵나이다. 박진희 집사님의 생일을 감사하며 박영수 권사님, 전영무 권사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를 감당하며 또한 교우님들을 섬기고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진희 집사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며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선히 인도하시되 진정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미래에 여호와의 대로를 펼쳐 주시옵소서. 그 대로를 여호와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주님의 능력 임하게 하시며 그에게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이 앞으로도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현문 권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심을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우님들 모든 가정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7절까지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래, 그냥 흩어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모래, 그러면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아니, 건축을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아무리 비유라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과장이 심하셨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래를, 바닷가의 모래를 상상하시면 오늘 이 본문 이하가 전혀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모래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무슨 이 지중해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흙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는 온통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색깔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고 그냥 느낌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반석입니다. 아주 딱딱한 바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위가 아닌데 분명히 흙인데 그 흙이 아주 딱딱하게 메말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분명히 흙인데 바위만큼이나 단단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바위가 흙 같고 흙이 바위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래는 바로 그 광야에 있는 바위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 진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실제 바위입니다. 아주 단단한 기초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냐면 이 딱딱하게 굳은 진흙바닥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바위나 딱딱하게 굳어있는 진흙이나 둘 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올리고 그리고 진흙 위에 말라있는 진흙 위에 집을 올립니다. 집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도 축하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딱딱하게 단단한 그 진흙 위에 지은 집이나 처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큰 비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합니다. 창수, 즉 홍수입니다. 폭우가 집 위에 쏟아지고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 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기초가 든든하니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딱딱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진흙이 물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머금으니까 그 진흙바닥이 단단하고 딱딱하였는데 그런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질척거리는 진흙의 본 모습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것이 질척거리는 진흙 바닥이 되어버리니까 그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후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는 봄, 여름, 가을 언제든지 내리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를 대신한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후 패턴을 생각하면 이 본문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마를 건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이 다 마를 건 말라있고 건조해서 진흙이라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어있게 됩니다. 그러니 반석은 바위니 어차피 단단하고 평소에 질척거리던 그런 진흙 땅이라 할지라도 건기에는 이게 바짝 말라서 단단하니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 때는 반석이나 진흙 땅이나 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도 비슷한데 그 색깔까지도 비슷해 보입니다. 건기에는요, 반석이 진흙 같고 진흙이 반석 같습니다. 그러니 건기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진흙 위에 집을 지으나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우기입니다.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계속 그 비가 내리면, 그래서 창수, 홍수가 내게 되면 이 말라서 바위같이 딱딱하던 집안에 물이 젖어들면서 결국 그 흙이 풀어지며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체가 진흙구덩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그 집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그것은 건기가 아니라 우기를 맞이하고 있는 두 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눈에 보이는 집, 이런 건물, 저런 집, 이 건축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설명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길에 대한 표현을 인생에 비유한 가르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을 광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때로 지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호숫가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시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우리 모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 패밀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업과 직장 또는 은퇴 후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건강관리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자식 농사의 집을 지었거나 이미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간관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배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냐면,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진흙인 줄 알고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풀어져 버리고 나중에 무너져 버릴 거라면, 정말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러한 상태라면 누가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진흙인데 그게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이라고는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아주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질, 돈의 문제, 돈만 있으면 돈이라는 것 아주 단단하고 딱딱해 보입니다. 그 위에 뭐 지으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건강,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는 건강 위에 우리의 일상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나는 적어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아주 단단하고 딱딱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믿음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좋은 친구들 많이 있다. 인간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참 단단하고 딱딱해 보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위에 우리는 실제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걱정 없어 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건기에는 다 그렇게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기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칠 때, 그래서 그 집을 때리기 시작하면 물질의 재산의 집을 때리고 사업과 직장의 집을 때리고 건강이라고는 집을 때리고 인간관계를 때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내 믿음까지도 흔들어댈 때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이런저런 집들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무너져 내린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 그 허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단단하고 딱딱해 보이는 것들 위에 짓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인생의 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기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그 우기에도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건기 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별의별 일들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우기 때 속절없이 풀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그런 우기 때도 반석같이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독립적인 인생의 가르침,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첫 시작이 7장도 아니고 마태복음 5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산상수훈, 즉 예수님의 첫 설교, 그의 평생의 첫 설교의 전문의 맨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인데 정말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우리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 이후, 이 마태복음 5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은 온통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 뜨겁게 하자, 믿는 사람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자,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주일 성수하자, 헌금 열심히 하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은 그와 더불어, 그거 하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평가받냐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빛,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소금,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5장 10절 이후는 모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모습을 지키게 하는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면 우리 모두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잡초처럼 솟아나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적대감이 있는데 먼저 그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사랑하고 용납해라.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드시 복수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착하게 살려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용납하자, 우리 서로 허용하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아주 심오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주 쉽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러니 우리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살자. 우리 착하게 살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자. 남 험담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먼저 돌아보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자. 우리 착한 사람들 서로 존중하며 살자. 우리 착하게 살려면 기도하자. 우리 먼저 내 마음 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온통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온통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7장 24절 뭐라고 읽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항상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 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그 모든 가르침, 그 긴 첫 설교의 결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슨 뜻입니까? 우기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독하고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가 되는 다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기가 되면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경제 문제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인간관계 깨져나가고 가정에 문제 있고 사업과 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 건기가 닥치면 내 마음 내가 못 지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 이 착한 마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건기를 이겨나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슬픈 현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기는 아주 짧아요. 우기는 점점 길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인생은 우기에서 끝납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 붙잡고 의지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건기와 우기를 살아가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건기에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우기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 짓고 있는 집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세상의 모든 것이 흩어지고 풀어져 버려도, 그러나 반석 같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불변하는 하나님이 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의 인생 흔들림 없이 우기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표일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평생에 우기, 건기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집을 보호하여 주시며 인생의 우기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또한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 그 자손과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든든한 반석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국 대한민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